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왔잖아요.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 이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뭐냐? 너희들이 뭘 하라고요? 아주 돌을, 칼이 아닌 부싯돌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남자들마다 다 할례를 해서 그 아픈 고통을 겪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약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을 겁니다. 아니, 허구한 시간들이 많을 때에 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루한 그 시간은 놔두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전쟁하기 전에 너희들을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 할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서 습관적으로 쳐졌던 모든 것들을 다 불러내버리라.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 길갈이 원래 뜻은 뭐라요? 굴려내다, 끌어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고 또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나게 했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여호수아 앞에 큰 용사, 아주 무장한 용사, 군대 장관이 뚝 칼을 빼들고 섰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지금 여호수아는 깜짝 놀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우리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그때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칼을 빼들고 이 야곱 앞에 뚝 서 계시는 것을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러게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지난주에 보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딱 버티고 서 있는 이 아주 힘있는 누구요? 대장이 서 있더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누군가를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낸 이유는 앞으로 모든 지휘권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서 싸우겠다. 네가 믿음으로 일어서면 내가 앞서서 적군을 물리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밑에 보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으면 너는 종이다. 그리고 모든 지휘권은 모든 권세는 누구께 있다? 군대 장관에게 있다. 앞서서 싸우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서 싸우실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해결된다. 해결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군대 장관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의미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2절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어서 그 군대 장관이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했을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주었다. 누구 손에 주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기 전에 1절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지금 그 길갈에서 그들이 남정네들이 다 이 포경 수술을 했어요. 다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길갈에서 14일 동안에 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이 여리고 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다시 말해 성이 이중성인데 그 이중성이 닫혀버렸으니까 누구 한 사람도 그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는 꽉 막히는 상태였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어요. 물 한 방울 셀 틈이 없이 꼭꼭 잠겨버렸다는 거죠. 자,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을 볼 때에 2장 10절에서 그 누가 누구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성 진압하는 군사들에게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든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멀찌감치해서 당신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민족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건장한 군사들이 있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 녹듯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풀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서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또 동시에 뭐라고 하는 거면 정신을 잃어버렸다. 혼비백산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요? 공황 상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책을 세울 수 없이 그들은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콱콱 잠그고 있는 상태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할례를 받았고 또 유월절을 지켰으므로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 이제 전쟁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너희들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2절에서 쭉 이어지는 이 7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쟁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칼을 만들라, 창을 만들라, 활을 만들라 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과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왕과 모든 용사들을 다 누구 손에요? 이미 풀어졌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마음을 녹였고 그야말로 그들이 혼비백산된 상태를 갖추고 그들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다고 2절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3절. 너희 모든 용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리하라. 예, 비상한 방법이죠. 성을 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성이 얼마나 큰,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 외적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에 보면은 성을 쌓고 전쟁이 왔다 하면은 그 성을 딱 차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수원에 가면은 북문 보면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아주 두터운
아주 튼튼한 북문이 있고 서문이 있잖아요. 이 성이 있는데 그 수원성 주변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다 보면은 그 성을 한 3, 4km 이 큰 성을 이렇게 둘러서 돌담을 쌓아놓고 그게 누구 하나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차단시켜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사는 저 진주에 오면 진주성이 있어요. 진주성 외적대에 보니까 그 농계 그 같이 일본 장수와 함께 물에 같이 끌어안고 죽었던 농계 얘기가 있는데 그 진주성도 이렇게 보면은 그리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그 전쟁이 있을 때에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 이 성이 높이가 약 한 9m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여기서 한 3층, 4층 되는 3층 그 위에 옥상까지 높이가 한 9m 정도 높은 이 성 높이죠. 그리고 이 넓이가 약 한 6m인데 6m, 7m 정도 되는 그 넓이가 이중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성 안에는 하나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이중문이니까 이 강에 튼튼하게 그렇게 지어져서 쭉 그 성이 둘러져 있는데 여기에 여세 동안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저게 한데 보면은 안시성이 있고 뭐 여러 평양성이 있고 할 때 보면은 그 사극에 보면은 그때의 사극에 보면은 그 성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 전쟁처럼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주변을 빙글빙글 돌 때에 위에서 뭐 할까요? 걔네서 화살을 당겨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쏴 죽였을 거예요. 그죠? 높은 성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쏴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벌써 온다 그러니까 아예 성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들은 바들바들 떨고 앉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건데 어떻게 하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 너희들이 이미 그 성을 어떻게 해요? 땅밟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되지. 근데 그 밟는 과정도 있더라는 거죠.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죠. 맨 앞에서 누가 있을까요?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7은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언제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면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7 양각 나팔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7 양각 나팔이 무엇일까요? 이것의 재료가 무엇일까요? 재료는 숫양, 암양이 아니라 수양의 뿔을 다듬어서 거기에서 길게 해서 우리가 나팔을 부 하고 부는 양 뿔을 가지고 그것을 불어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도 보면은 군대에 아침에 기상시간 6시가 되면은 빰빠랑 빠빠빠빠빵 하면서 앞드심에 깊이 잠든 군사들을 다 깨워서 연병장에 모여서 내무사회를 하고 또 체력 단련을 하고 아침에 기상나팔이 있어요. 저녁에 10시 되면은 저녁 잠자는 나팔이 있어요. 이 나팔에 의해서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에 특별히
전쟁에 긴급한 일이 생길 때에 그들은 뭘까요? 급한 나팔을, 사이렌을 울리게 되는 거죠. 우리 요즘 잘 안 합니다만 우리 한때 국가적 매달 15일 되면은 뭐 있어요? 민방위 훈련. 약 한 5분, 10분 동안, 전에는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만 한 10분 동안에 북한에서 공격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보면 긴급하게 울리는 사이렌이 있어요. 길게 울려 퍼지면서 모든 하는 일들을 중단시키고 대피소로 팍 달려가서 거기서 지금 대기하고 또 숨어 있는, 그래서 또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해체하는 나팔 소리가, 사이렌 소리가 있고 그랬어요. 그처럼 긴박한 그리고 공격 명령,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나팔을 길게 부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일방적으로 앞에서 나갈 때는 그냥 신나게 군가 던들 그러면서 박자에 맞춰서 시각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나팔을 빰빠라빰 하면서 갔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 제사장들은 큰 소리로 길게 어디에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나팔을 불 때 이러네요. 5절 건너뛰어서 5절 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동시에 무너짐과 동시에 너희들이 다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쳐 죽이는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이 순서를 어떻게 돌 것인가. 먼저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지라. 먼저 맨 앞에 뭐가 섰을까 생각할 때에 특별히 앞선 전령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빰빠밤 우리 치면은 군악대.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지난번에 10월 1일 날 행사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 대통령 앞에서 내무사열하고 군사열을 할 때 보면은 맨 앞에 악단 군악대가 와서 씩씩하게 나갈 때에 그 뒤에서 발을 맞춰서 나가는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 나팔을 가지고 나가고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더라는 거죠. 아멘. 언약궤, 그 다음에는 언약궤. 그것을 바라보고 누가요? 백성들이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거죠. 뭐만 바라본다고요? 언약궤. 멀리서는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악단 나팔 소리가 신나게 불면서 나가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앞서서 나갈 때에 그 뒤를 백성들이 지파별로 쭉 나가고 군사들이 따라 나가고, 맨 뒤에 또 군사들을 두어서 같이 적군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뒤에 군사들이 있고 해서 진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면서 눈의 아들 6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볼 때에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떤 것도 만들고 어떤 것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지금 시작하는데 그냥 어떤 것 특별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 방법은 참 미련한 것 같아. 어리석어. 아니 그냥 성 주변에 돌다가 위에서 내리 쏘아갖고 요즘 같으면 가만 위에서 내려보고 총을 땡기면서 다 죽일 것 같아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뭐 다른 게 아니라 위에서 뭘 봅니까? 뭐 뜨는 거 이제 비행기 대신에 뭐가 떠요? 드론이 딱 카메라를 잡고 지금 북한군이 움직일 때 여지없이 쏴버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완전히 형체도 모르고 싸면은 파절해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때리고 정확하게 눈으로 그러니까 참 미련스러운 거죠. 이 다 백성들이 돌고 있는데 들통 다 날 수 있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나중에는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조금 넘겨볼까요? 제가 예. 자, 이 8절에 보니까 우리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과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며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진행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여기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여기에 다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어떻게 해요?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를 그날 뿐이었더라. 16절입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동안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 얘기할 때에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질문을 넣을 때에 10절입니까? 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그 음성을 열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리라 하고. 참 이 10절은 중요하네요. 백성들이 이유도 모르겠어요. 원인도 모르겠는데 매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돌고 자꾸 싸울 전쟁이 아니라 계속 돌아라. 그리고 자라. 하루 아침에 하루 일정이 그냥 백성들을 이끌고 그냥 쭉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집에 가서 여정 풀고 텐트 밑에서 또 자라거든. 또 한 바퀴 돌고 또 자라. 이 도대체 지금까지 걷는 연습 얼마나 많이 했나요? 광야길에서 그렇게 많이 걷고 걸었는데 또 여기 강 건너와가지고 또 이 여리고성을 무조건 또 걸어라. 실컷 걷게 해놓고서는 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이게요. 계속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지루할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참나경제가 가끔 그럴 수도 있고 밑도 끝도 없이 맨날 토요만 하고 맨날 그 청소해야 되고 맨날 그냥 밑도 끝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입에서 어떨 때로는 은혜가 아니면 뭐가요? 은혜가 아니면
입이 불마치 나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힘든 과정을 지내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자,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할 때에 뭐 하루 한 바퀴 돌고 끝내는 걸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러니 원망불평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다가 너희 할아버지가 죽었고 너희 아버지들이 죽었지 않느냐? 여기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복이 아니라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뼈저리 느꼈던 여호수아가 거듭 강조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의 때가 있기까지,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마치라, 이제는 수고했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마라. 귀에 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에는 강력하게 너희들이 젖먹는 힘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외치라 할 때가 있다. 어떻게 외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외쳐야 된다. 그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면서 크게 외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는 승리의 기간을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때까지는 지루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우리가 때로는 보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참 지루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외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순종하는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성 프란시스가 참 수도사에서 그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쓰기 위해서 많은 수도사들, 제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말 똑똑한 제자들 가운데서 시험을 치고 또 이렇게 해서 딱 두 사람을 이렇게 뽑아놓고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마지막 관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가을철에 뭘 심느냐 하면은 배추 농사를 하는데 고랑을 쭉 그어놓고 배추 농사를 지을 때에 이 프란시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배추 뿌리를 땅에 박지 않고 배추를 뿌리를 위에 올려서 한 포기 한 포기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좀 미련스럽지만은 그 프란시스가 이제 선생이 시키는 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뿌리를 하늘로 보고 하나하나 심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똑똑한 사람, 아니
이 농사법을 모르는 이 선생님이 참 한심하다. 자기 생각에 아니 배추 농사를 뿌리를 땅에다 박아야지. 그리고 이 제자는 뿌리를 어떻게 해요? 땅에다 차곡차곡 심었대요. 자, 결과를 놓고 프란시스가 그 밭에 와서 봤더니 여러분들 수고했어. 그러면서 이 뿌리를 하늘로 받고 심은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선생님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 뿌리를 땅에 박아야 이 배추 농사가 잘 될 겁니다. 한 뿌리도 정말 죽지 않고 잘 클 것 같아서 다 뿌리를 땅에다 박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고했지만은 당신은 그마침 똑똑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배추 농사 지시오 하고 보냈대요. 그러나 그 뿌리를 하늘로 박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따랐더니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뭘 얘기입니까? 순종했어요. 나의 이성과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말대로 선생님의 말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그 하에 보면은 5장입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에 남한 장군이 있어요. 얼마나 뛰어난 장군이고 훌륭한 장군이고 전쟁에 나가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장군인데 그 장군에게 아픈 이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게 몸에 나병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은 그 나병 그 병을 닦아내고 그 옷을 닦아내면서 빨래를 해주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그 여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군님이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을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은 깨끗하게 나을 건데 그리고 주인 하나님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당신이 가서 보이면은 깨끗이 나을 거요. 그러니까 왕 앞에 얘기를 하고 지금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이 왕이 백방으로 약을 쓰고 썼지만은 안 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왕 앞에 가서 사실은 제가 이만큼이고 찾아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당장 가라.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에게 그 조서를 쓰면서 우리 왕을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그 조서와 함께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 그 아합 왕 앞에 와서 또 내놓고 나를 고쳐주시오 했더니 세상에 어찌 됐을까요? 이 왕이 막 자기 옷을 쥐어 던지면서 우리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만든다고 이제는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 왕이 막 자기 옷을 쥐어 던지며 탄식을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얘기해요. 아니 뭘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집에 와서 여보시오 엘리사 있으시오 그랬더니 바깥에 나와서 얼른 쫓아가고 뭐 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의 병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러면서 안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오지도 않고 아예 종에게 얘기합니다. 누구요? 게하시 종에게 저 나만 장군에게 이르라고. 우리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7번 몸을 씻고 나오면은 그 병은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아람 땅에 얼마나 좋은 물이 있고 약수물이 있고 좋은 약수터가 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 요단강이 그 뻥으로 가든 거기에 내 몸을 담그라고 이런 괘씸하게 그리고 아니 내가 누군데 이 대장이 왔는데 한번 얼굴 내밀고 벗은 발로 쫓아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 꾹꾹거리고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저렇게 나를 이렇게 하느냐. 도대체 또 처방이 뭐로 요단강에 가자 그리고 열받아 가려고 그러니까 밑에 신하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일을 어찌 외면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의 말이니 한번 속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 말도 맞다 내 마음이 안 차지만은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몸을 벗고 그 속에서 툭 갔다가 좀 후두둑 씻고 또 나와서 몸을 닦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3번을 가다 왔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조금 끄들끄들 나와야 될 거라니까. 그리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가도 뭐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장난하는 거야? 이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가정 속에 뭔가 이제는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6번째도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7번째 들어가서 그 씻고 나오면서 내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 것 같이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 얘기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언제까지? 그러나 여호수아가 6번 그리고 제7일은 몇 바퀴? 7바퀴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 바퀴 돌고 2바퀴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6바퀴 돌 때 뭔가 벽에 금이 발라지고 뭔가 조금 징조가 있어야 될 건데 여전히 똑같은 이 6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징조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그렇다고 조금 거기에서 연기가 나고 뭐 어떻게 좀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에 아니 한 바퀴 2바퀴 뱅글뱅글 6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그때 제7일째 6바퀴를 돌았지만 여전히 똑같지 뭡니까? 그 성은 든든히 서 있더라는 거죠. 참 미칠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7바퀴를 돌 때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거기에 일제히 다 같이 한마디로 할렐루야 하고 외칠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외칠 때에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와르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인내하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과는 뭡니까?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말씀의 순종이 복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때 초대왕 누구죠? 사울 왕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때인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과 또 뭡니까? 짐승들까지라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야 됩니다. 이 가정한 겁니다. 거기에 아까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에 알겠다고 내가 가서 깨끗하게 다 정리하겠다.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다 이겼어요. 그리고 사람들, 모든 군사들,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 토실토실하게 아까워가지고 저 짐승들을 남겨놓고 토실토실한 놈을 남겨놓고 다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놓고 왕이시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였다고. 그런데 그때에 다 죽였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우는 소리. 짐승 우는 소리가 매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은 토실토실한 저 짐승들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나온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왕이시여 전쟁하기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데 뭐 한 겁니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왕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우리가 내 빛이 안 맞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 뜻 아니, 그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자기 욕심이 차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버림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 여리고 성은 어떤 결과냐?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방식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결과의 14절까지 결과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6장 후반부를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충분히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건데 오늘 14절까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방법은 믿음스러워 보이고 성경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방법대로 풀어내가면은 그게는 실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꼴난다? 사울 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직하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